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농강법회 9번째가 되겠습니다. 연말이고 그래서 오늘 몇 번 적게 오셨는데 그 책이 지금 4권째로 바뀌었습니다. 화엄경은 지상에서 5번 법회를 하고 하늘에 천상에서 4번 법회를 하는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번 법회를 하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했는데 화엄경은 부처님이 보리수화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걸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정멸도량에서 이제 첫 설법을 쭉 이어 가셔가지고 했는데 이제 돌이켜 보면 1권 그러니까 이제 정멸도량법회 끝 부분이 이제 우리 이 교재로는 2권에 해당이 되죠. 거기에서 보면 과거 부처님들이 4분이 연달아서 성불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부처님 성불하신 그 모습을 가지고 현재 석가모니 부처님이 시달타 태자로부터 이제 출가해서 이렇게 불법을 만났구나 하는 것을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서술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권, 2권이 정멸도량법회에 해당이 되고, 이제 3권 앞에 우리 노란 책 그것이 보강명전 법회다. 그래서 보강명전이라고 하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다음에 사르나트 녹야원에 오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설법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5 비구를 만나서 부처님이 사성제 설법을 하면서 첫 설법을 하는 것,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문으로 들어가서 이 사회법회부터는 천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 하면 불법을 깨닫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발심을 해서 출가를 하면 더 좋고, 그 발심을 해가지고 제대로 수행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발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그 다음에 믿고 나서는 모두 성불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성불하기 위해서는 발심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심 다음에 발심, 이게 중요합니다. 발심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참선을 하든지 아니면 경전 연구를 하든지 또는 기도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그래서 3권 할 때는 주로 이제 부처님이 10분 보살을 앞세워 가지고 궁금증을 풀어주는 걸로 해서 보살 문명품, 10번째 보살 문명품에서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이제 질문을 예상을 해서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행품, 현수품. 정행품이 11번째고 현수품이 12번째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행품과 현수품에서 주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불교에서 가장 출발은 신심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을 믿고 나서는 나도 부처가 되겠다. 이게 제일 큰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체 중생이 다 성불할 수 있다. 이것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중생들에게 베푸는 큰 법음. 기독교에서는 이걸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어떤 그 기독교에서는 신과 인간을 분리를 시키지만 불교는
부처와 중생이 하나입니다. 본래 하나거든요. 부처님도 본래는 중생이었는데 수행을 해서 성불 한 것이 부처님이고,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이렇게 설법하는 목적은 모든 사람을 다 성불시키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불하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 내가 부처 되겠다는 마음을 내야 된다. 이게 발심이지요. 그걸 이제 두 자로 하면, 예, 발심. 그걸 갖다 이제 넉 자로 하면 발보리심. 보리는 깨달음인데, 깨달음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냈다. 그래, 발보리심. 또는 그걸 갖다 좀 더 구체적으로 대성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이렇게. 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왜 넣느냐 하면, 소승발심하고 대승발심하고 좀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소승발심을 그냥 발심이라고 하고 대승의 발심을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말하거든요. 부처님의 깨달음. 그걸 등정각 이렇게 말하죠. 등정각.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러면 소승의 발심과 대승의 발심은 뭐가 차이가 있느냐? 대승의 발심은 일체 중생을 다 자비로 구제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발심하는 것을 대승의 발심이라고 하고, 소승의 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먼저 이 번뇌를 끊고 깨닫는데 그게 이제 본래 목적이 있잖아요. 누구나 처음은 그렇죠. 근데 이제 자비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깨닫고 나서는 중생을 구제하려고 하는 생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소승의 깨달음은 얻었는데 중생 구제에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하죠? 세자. 부처는 부처인데 깨달음은 얻었는데 중생 구제는 별로 생각을 안 한다. 소승에 깨달은 사람을 뭐라 하죠? 아라한. 그죠? 또 영각으로서 깨달은 사람을 벽집을 그러잖아요. 그죠? 아라한 벽집을 다 석자죠. 그래서 이제 대승의 부처님하고 차별화를 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라한이나 벽집을은 깨달음은 얻었는데 중생 구제에 대해서 깊은 사명감이라든가 꼭 해야 된다는 이걸 잘 못 느낀다 이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의 발심을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이라고 한다. 자, 이제 그렇게 대충 이래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3권의 끝이 이제 현수품인데, 현수품까지를 이제 십신의 법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화엄경에서는 나중에 입법개품에 가면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만나는데 그 53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느냐?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요게 10개가 5이니까 50이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등각, 묘각, 여러분 52잖아요. 본래의 하나, 자기. 요걸 합쳐서 53이라 이렇게 이제 숫자를 정한 건데, 이제 그래서, 이제 화엄경을 이해하려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상에서 5번, 천상에서 4번, 9번 법회를 통해서 이제 설법을 하는데 52단계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딱딱딱 나눠진 건 아니지만 십신까지는 10가지가 딱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현수품에서 십신의 첫째는 뭐고, 둘째는 뭐고, 이런 걸 전혀 이야기 안 했죠. 십신은 그냥 믿음으로 그냥 뭉뚱거리는 것이고, 근데 그 다음에 10주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초발심주, 치지주, 무슨 수행주, 이렇게 10가지를 이름을 붙여가지고 10가지를 나눕니다. 네, 그래서 3권까지 신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4권부터는 이제 법회 장소를 세 번째로 옮겼죠. 처음에는 정멸도량. 정멸도량이 어딥니까? 부처님 깨달은 자리, 보리수와, 그죠? 그게 정멸도량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강명전, 사르나토 녹야원, 그죠? 거기가 보강명전이다. 이름 그대로 넓고 평지다. 이 말. 평지이기 때문에 아주 빛이 환한 곳, 보광명전이잖아. 넓을 보자 광명, 넓은 광명이 비치는 곳. 거기가 이제 사르나토 녹야원 아주 그 평지에서 그래 설법을 했다. 그리고 이제 신심을 가져서 수미산정부터는 이제 발심했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목에 다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할 것 같긴 한데 화엄경을 이해하려면 청량국사 스님의 견해에 의하면 4단계로 나누거든요. 이제 현수품까지가 믿을 신자라 그랬잖아요. 신. 그 다음에 이제 해, 행, 증, 알해자, 그죠? 신, 해, 행, 증의 단계로 가는데, 18쪽 우리 책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그 대방광불 화엄경 제16권 왼쪽에 그래 돼 있죠. 그 다음 제3회 수미산정법회 여기서는 6품을 설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뭐냐, 이거는 첫 시작은 뭐냐, 10주로 시작을 한다. 이제 보살의 성불 2잖아요. 1은 어디냐 하면 1은 이제 보강명전 법회부터가 1입니다. 근데 요 이제 수미산정법회는 요 이제 두 번째, 이제 평지에서는 이제 두 번째 해당이 되고 정멸도량까지 합하면 세 번째가 되는데, 정멸도량은 뭡니까?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이렇게 나누는 그거는 상관이 없으니까 두 번째 보강명전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나중에 그 열애출연품까지 제37, 이 화엄경은 총 39품으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지난번 공부했던 그 보광명전 설법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열애명호품부터 제37 열애출연품까지 총 31품에 걸쳐서 수행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행하는 이야기.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청량국사의 어떤 나누는 걸로 하면 수인계과 생해분 이렇게 나와요. 수인계과라는 게 뭐냐 하면 불교는 인과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수행이 원인이고 그 다음에 깨달음은 결과겠죠. 수행을 해야 깨닫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은 원인이고 깨닫는 건 결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을 닦아서, 원인을 닦아서 결과에 개합한다. 딱 맞아 떨어진다. 이게 수인계과입니다. 닦을 숫자, 원인 인자, 그 다음에 개합할 개자, 그 다음에 결과 가자, 수인계과. 이게 이제 수인계과에 해당되는 그 품수가 31품이다. 그만큼 많아요. 그럼 거기서 빠진 건 뭐냐? 제일 앞에 정멸도량에서 6품, 그죠? 그러고 입법계품, 그 앞에 이세간품. 그러면 8품이 빠졌죠. 그러니까 39품 중에 31품이 빼고 그 다음에 8개 빠진 그게 뭐냐? 제일 앞에 6품하고 맨 마지막에 이세간품하고 입법계품 그건데 그 중간에 있는 제7부터 제 37까지 31품에 거쳐서 그 내용이 뭐냐? 아까 이야기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 요 깨닫는 52단계의 그 설법을 해놓은 겁니다. 이 이야기하니까 바로 또
뭡니까? 좀 복잡하죠. 그러면 요 깨닫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느냐 하면 도노 점수 이러죠. 그죠? 한 번에 바로 깨닫는 걸 이걸 도노라고 합니다. 우리 보살님 들어보셨나? 도노. 그죠? 네. 한 번에 바로 깨닫는다. 점수는 뭐냐? 점차적으로 깨닫는, 점차적으로 닦아서 깨닫는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점수는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중에 어떤 게 해당되겠습니까? 점수는. 중근기, 하근기가 되고, 그럼 단박에 깨닫는 도노는 뭐예요? 그럼 상근기가 하겠죠. 보살님하고 저는 상근기입니까? 중근기입니까? 내가 왜 나하고 보살 같이 이었겠냐 하면 보살님이 아니 저는 잘 몰라요. 저는 하근기예요. 이렇게 할까 봐. 보살님하고 저하고 입장이 같아요. 예? 그죠? 이거 세상에 누가 단박 깨닫고 싶지 31품 그거 다 듣고 깨달으려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누구나 바로 깨닫고 싶다는 거예요. 바로 깨닫는 걸 아까 52 십신부터 등강묘과까지 요 단계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바로 깨닫는 것을 십신의 단계에서 바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십신. 믿는 그 단계에서 바로 깨닫는 거.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믿으면 바로 깨닫는 요거를 도노라 그래요. 그러면 하근기에서도 가능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처음 시작했을 때. 바로 깨닫는. 그렇죠. 그렇잖아요. 바로 깨달으면 그 사람 하근기가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확실히 깨달은 건지 안 깨닫고 깨달았다 하는 건지는 또 모르지. 그렇죠. 나는 깨달은 것 같은데 진짜 이제 도인이 봤을 때는 안 깨달은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 바로 깨닫는다는 것은 믿음의 단계에서 바로 깨달음이 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도노라 그래요. 근데 화엄경에 그 열의 명호품부터 열의 출현품 그 31품 중에 그럼 어디에 그 구절이 있느냐? 그걸 우리가 오늘 공부할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제일 끝장을 한번 봅시다. 오늘 프린트 드린 거. 그 구 해놓고 성치 해신호대 불유타원이라 그랬죠. 여기 이제 범행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노 점수가 있는데 누구나 도노하고 싶지 점수 안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도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밑에 그 경문 해놓은 거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보살들이 이렇게 관행함으로 더불어 서로 응하면 모든 법에 두 가지 이해를 내지 아니하여 온갖 부처님 법이 빨리 앞에 나타날 것이며 처음 발심했을 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것이며 온갖 법이 곧 마음의 성품임을 알 것이며 지혜의 몸을 성취하되 다른 일을 말미암아 깨닫지 아니하리라. 제일 마지막 구절이 바로 성취해신하되 불유타원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범행품에서 도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그 한문으로 밑에 둘째 줄 끝에 보면 초발심시의 적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 그랬죠. 여기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겁니다. 우리 저 법성계에 나오죠.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건 요거를 글자를 줄여가지고 말한 거예요. 못 찾았습니까? 우리 회장님 못 찾았나? 요 한문으로 된 거 있잖아요. 밑에 둘째 줄 초발심시 끝에 적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죠?
그러니까 만일 보살들이 이렇게 관찰하면서 행하는 거, 이것과 서로 응하게 되면, 서로 상응하게 되면 모든 법에 어제법 중에 불생이해 두 가지 이해를 내지 아니하여 일체 불법이 질득현전이라 온갖 부처님 법이 빨리 앞에 나타날 것이며 처음 발심했을 때에 안욕다라 삼약삼보리를 얻을 것이며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거예요. 예? 그 도노돈수가 하나입니다. 원래 몰록 깨닫고 몰록 닦는다 그러잖아요. 예. 도노돈수 이거는 이제 전생부터 수행한 그것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자면 육조 해능 스님처럼 육조 해능 스님은 얼마 만에 깨달은 줄 아세요? 육조 단경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얼마 만에 깨달았죠? 그 나무 진지하다가 그 연보소리 듣고 깨달은 거예요. 아니 그래도 행자 기간인데 행자를 그 하다가 깨달았거든. 8개월입니다. 8개월. 석가모니는 얼마 만에 깨달은지 아시죠? 어? 화원지 보살 몰라? 6년 고행이라고 그렇게 6년 고행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내가 망신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사람이 들어도 요거를 딱 써먹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니까 틀리는 걸 겁내면 안 되는 거야. 공부하는 사람은 틀리는 걸 겁내면 안 되고 내가 제대로 아는지 모르는지를 점검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왜 그 이야기 하냐면 육조 단경에 나오는 내용은 그 노행자가 육조 스님 되기 전에 노행자가 8개월 행자 생활하고 깨달았거든요. 그 인가까지 받았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석가모니는 육조 해능 스님보다 더 오래 걸렸어. 그죠? 6년 고행 끝에 이제 참선을 해가지고 그래서 깨달았다. 그러니까 그러면 석가모니는 상근기인가 중근기가? 상근기예요. 우리는 일생토록 해도 못 깨닫잖아요. 근데 8개월 만에 깨닫거나 6년 만에 깨달았거나 깨달았잖아. 이건 상근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은 우리 저 법화경의 그 대통지승 부처님은 10급 만에 깨달았거든. 10급 동안 수행하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10급 성불이라. 그럼 이거는 하근기잖아요. 그죠? 한 급이 얼마나 많은 세월인데, 그 10개잖아, 그게. 그러니까 이제 경전에서 상근기가 수행해서 성불하는 것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아주 그래, 10급을 하고 성불한 대통지승열의 이야기도 나오니까, 뭐 우리가 너무 주눅들 필요는 없죠. 그러면 왜 우리는 바로 못 깨닫느냐? 우리가 이제 전생 수행이 부족했거나, 그죠? 선근을 많이 못 심었거나, 그렇죠? 이 세상에 와가지고 탐진치 찌들어가지고 이제 바로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누구나 바로 깨닫고 싶지만 우리가 수행이 충분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그게 뭐냐,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돌고 돌아서 뺑뺑이를 한참 돌아가지고 가더라. 그래서 서산대사 스님이 이제 딱 깨닫고 나서 한 말이 닦았는데 도착하고 보니까 출발한 그 자리더라. 지지발초요. 도착하고 보니까 출발한 그곳이고,
행하고 행했는데 본래 그 자리더라. 근데 그거를 우리 경봉 스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사람이 나서 공부한다고 여기저기 막 다니고 그러는데 지구는 동그랗기 때문에, 그죠? 가고 갔는데 열심히 수행 많이 했단 말이죠. 어느 도인 만나고 누구한테 가서 공부하고 막 이렇게 막 가고 갔는데 보니까 그 자리에 가고 갔는데 딱 도착하고 보니까 그 자리더라. 같은 소리예요. 동으로 가면 어디 나오겠느냐? 그 스님이 그런 말씀 자주 하시더라고. 내가 시작할 때도 그 소리 많이 들었어. 동으로 가는데 뭐 끝내 어디 도착하겠냐? 지구는 둥글다. 해답 다 나왔잖아. 동으로 가면 그 자리에 온다는 거지. 예. 왜 그러면 그렇게 돌고 돌았느냐? 바로 돌이키면 되는데, 그죠? 동으로 안 가고 바로, 여기네? 바로 돌이키면 되는데 그걸 못 돌이키니까. 그래서 이제 요런 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믿을 신자, 충만할 만자, 그죠? 신만성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충분하면 그대로 부처가 된다. 예. 이게 이제 이 화엄경 안에서는 삼아성직업을 닦아야 성불한다. 삼아성직업 수행설, 그 성불설도 있고, 도노성불, 또 그 말을 다른 말로 신만성불, 이렇게 이게 도노와 점수가 다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그 점검문이 바로 이겁니다. 범행품에 처음 발심했을 때 바로 즉득 곧 그대로 안욕따라 삼약삼불을 얻는다. 이게 이제 수미산정의 주된 그 이야기는 이제 초발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초발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시작을 한 건데, 이제 16번째 이제 범행품에 가서는 그것을 언뜻 보여주는 거죠. 왜냐? 초발심, 처음 발심해가지고 잘하면 바로 성불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모든 수행자, 보살은 수행자를 말하거든. 이와 같이 관찰하고 행하는 것이 서로 응하는, 그래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법을 두 가지로 나누지 않는다면, 두 가지 이해, 이걸 다른 말로 아르마리라 그러잖아요. 두 가지 아르마리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면 온갖 부처님 법이 빨리 앞에 나타날 것이며,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단을 자꾸 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제 아까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여기 50단계라 그랬죠? 십지 수행을 끝내면 바로 등각 묘각으로 가는데, 그럼 십지 수행이 수행의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십지 수행에서 딱 하는 이야기가 원흉문과 항포문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십지 수행을 하는데도 원흉문이 있다. 둥글 원자, 융하할 융자 있죠. 금융이라고 할 때도 그 잘 씁니다만, 융합한다. 원만하게 융합하는 문이 있고, 항포라 그래서 줄지어 가지고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말하자면 단계별로 착착착 걸어가는, 이걸 항포문이라고 하는데, 항포문은 계단이 52단계지만 원흉문은 계단이 없어. 그죠? 원흉문은 그러면 이제 도노를 말하고,
항포문은 점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십지수행에서도 원흉문이 있고 항포문이 있다는 거예요. 계단 착착착착 52단계를 밟아 올라오는 그런 계단이 있고 한 번에 쭉 올라오는 게. 이제 우리가 그 100층 넘게 이렇게 지어진 집에 가면 그 엘리베이터를 타도 한참 걸리죠. 그럼 저 고층 건물에 보면은 그 100층 정도 되는 거는 한 30층만 돼도 그냥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보통 이렇게 차차차차 올라가는 게 윙 하면 쫙 올라가 버리대. 고속 엘리베이터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고속 엘리베이터가 이제 원흉문에 해당되는 거예요. 한 번에 쫙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저 63 빌딩이나 저 전에 그 9.11 사태 때 그 세계 무역센터 그 무너졌을 때 그때는 뭐 기계가 서버렸으니까 전부 계단으로 차차차차 걸어 내려와야 되잖아. 그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내려오는 거죠. 예. 예, 누구나 그렇게 한목에 촥 올라가고 싶지만 그게 안 되니까 살살살 걸어서 올라가는데 예. 그런 과정이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도노와 점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육조 스님 같은 분은 석가모니도 마찬가지고 육조 스님 같은 분은 뭘 이렇게 부처님이나 이래 선지식이 탁 이야기해 주면 그게 의심을 안 일으키고 하라는 대로 고지곧대로 하는 거죠. 고지곧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지식을 만나서 공부하는 법도 선지식의 말을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어라. 근데 우리가 선지식의 말이라고 100% 못 믿잖아요. 에? 에. 왜냐? 가짜도 있으니까. 그렇죠? 선지식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가짜도 많으니까. 그런데 믿져봐야 본전이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이렇게 되죠. 자, 제가 출가할 무렵에 그 마음으로 딴짓 안 하고 그냥 고지곧대로 살았으면 벌써 부처됐을 것 같아요. 그 뒤에는 스님들 의심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니 의심을 좀 해야 이렇게 조금 더 그래도 또 알아주고 깨달아주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계단별로 자꾸 타고 가요.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돼. 의심하고 이렇게 하면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되고 믿어보면 바로 올라간다는 거죠. 예. 근데 두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종범 스님도 한번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 강원에 강사를 하고 있는데 극락암에 이제 경봉 스님 한참 이제 설법하시고 도인으로 이름이 나가지고 막 그래 하는데 오늘은 연말이니까 뭐 그냥 하겠습니다. 종범 스님 뭐라고 하셨냐면 종범 스님이 강원에 학인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출가한 사람이 빨리 깨닫고 싶은 마음이 충만할 거 아닙니까? 절에 들어왔을 때는. 그게 이제 궁금해가지고 강주 스님한테 가서 물었다는 거야. 강의하는 스님한테. 스님, 어떻게 하면 깨닫습니까? 이렇게 하나 질문하고 또 한 가지는 강주 스님 깨달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예? 강주 스님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어떻게 하면 깨달겠습니까? 요구하고 스님 깨달았습니까? 앞에 질문은 막 그냥 대충 넘어가는데 두 번째 질문은 좀 예민한 질문이잖아요. 예? 그런데 서양 사람한테 불교를 이야기하면 서양 사람 첫 질문이 뭡니까? 당신 깨달았습니까? 이렇게부터 물어요. 예? 왜? 불교는 깨달음이니까 깨달은 사람한테 물어서 바로 가야지요. 그러니까 그 학위는
어떻게 하면 깨닫습니까? 그걸 먼저 이야기해놓고 그 다음에 스님 깨달았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깨달았습니까? 이거면 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이럴 수도 있고, 그죠? 열심히 수행해라. 스님 깨달았습니까? 나 못 깨달았다. 바로 이렇게 나 못 깨달았다. 바로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응. 그러니까 막 화를 내더라는 거야. 그럼 아니 나는 궁금해서 물었는데 저 스님 왜 화를 내지? 일단 곤란한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못 깨달았으면 못 깨달았다 하면 돼. 그뿐이지 뭘. 그럼 안 믿잖아. 그러면 하신 게 그러면. 아니 깨달았다 하는 말을 오히려 거짓말로 오심을 하죠. 응? 그러니까 못 깨달았으면 못 깨달았다 하면 되는데 입장 곤란하다 이거지 이제.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 괜히 못 깨달았으면 그만이지 왜 저 화를 내나 이를 속으로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겠습니까? 깨달았다고 소문난 스님을 찾아간다는 거야. 에? 그래 경락암에 올라가서 스님 이제 도인으로 소문이 나 있고 하니까 일단 깨달았다는 걸 전제를 하고 저는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에? 이렇게 물었어요. 물으니까 경봉 스님 말씀이 막 웃으시면서 니도 깨닫고 싶나? 극하니까 와 스님은 깨달았는가 보네. 저는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막 웃으시면서 니도 깨닫고 싶나? 그러니까 의심이 안 가더라는 거지. 믿음이 가더라는 거지. 정확한 대답도 아닌데. 아니죠. 그 여유. 그런 이유가 있어요. 깨달았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는 거죠. 못 깨달았기 때문에 막 그런 걸 왜 어른한테 묻냐? 이렇게 화를 낸단 말이야. 그래서 스님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주인공을 찾아라. 네 이 몸의 주인공을 찾아라. 근데 거기서 이제 종범 스님 실수한 거야. 어릴 때지만 그런 소리 나도 하겠네. 에? 그건 좀 심한 말이고 아니 어제까지 들었던 이야기를 또 들었네? 선방에 그 조실 스님은 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야. 이목고를 찾아라. 네 주인공 찾아라. 그렇게 말하는. 아니 내가 그 이야기 들으려고 이 더운 날 이렇게 뻘뻘 걸리면서 옛날엔 저 경락하면서 통수에서 경락암 올라가는데도 그 가파르기 때문에 덥거든요. 저 이야기 들으려고 왔는가?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면 좋겠는데 그 법상에서 하는 이야기를 딱 대면에서 이야기하는데도 그 말 해주네? 근데 그 달라들 이제 그거는 안 되고 그래서 그냥 내려왔다. 근데 그 말이 정답이었는데 자기가 그 말을 정답으로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40년, 50년 중노를 해보니까 그 말밖에 없다 이거야. 그래서 깨달은 도인이 하는 말과 깨닫지 못한 강주 스님이 하는 말이 그렇게 다르더라 이야기를 하면서 허물은 자기한테 있더라. 선지식이 해주는 말을 있는 그대로 100% 믿어버려야 되는데 믿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오늘 그래도 조금은 나가야죠. 성수미 산정품 18쪽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열의 위실력으로 시방 일체세계 난날때 사천하 연부제 가운데 다 보니 열애께서 나무 아래 앉아 계셨는데 각기 보살이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법을 연설하여 스스로 이르되 항상 부처님을 대하였노라고 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그때 세존께서 일체 보리수 아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수미산에 오르시어 제석천의 궁전으로 향하셨다.
그때 재석이 묘성전 앞에 있다가 멀리 부처님 오시는 것을 보고 그 실력으로 이 궁전을 장엄하고 보강명장 사자자를 놓았다. 그 사자자는 다 묘한 보배로 이루어졌으며 십천청으로 훤칠하게 장엄하였고 십천의 그물로 그 위를 덮고 십천가지의 휘장과 십천가지의 덮개로 사이사이 두루 벌려 놓았으며 십천의 비단으로 띠를 들이우고 십천의 진주 영락으로 두루 얽었으며 십천의 의복으로 자리 위에 펴 깔았으며 십천의 천자와 십천의 법방이 앞뒤로 둘러싸고 십천의 광명이 비쳐 찬란하였다. 이제 경전에서 이제 이런 그 법회 장소가 바뀌고 처음에 서술하는 것은 그 전체 분위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생들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처음에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사천하 연부제를 다 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는 잘 안 보인다는 거죠. 내가 80년도 3월 달에 극락암으로 출가를 해서 행자 생활하고 이제 스님 시봉을 했는데 경봉 스님 시자가 돼가지고 법당에 들어가서 이제 법회를 하면 시자가 옆에 있거든요. 그때는 내가 착각을 일으켰어요. 출가한 지 이제 1년도 채 안 된 사람이 승복 입은 지 이제 행자 생활하고 이제 개받고 이제 그 다음에 시자가 됐으니까. 그때 법당에 들어가서 신도 법회를 하는데 스님 설법하는 게 하나도 안 어려운 거야. 그리고 내가 불교를 다 아는 것 같아. 다 아는 것 같고 불교가 너무 쉬워. 경봉 스님 설법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말이 어렵지는 않는데 그 속뜻이 깊어서 그렇지 다 알아듣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래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렵습니다 하는데 그때는 안 어렵더라고. 근데 내가 2012년도에 경봉 스님 그 30주기 행사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다큐를 찍었어요. 이제 내가 시자를 했고 스님 자료를 많이 갖고 있다고 나보고 이제 그걸 하라 그래서 내가 12년도에 하여튼 1년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불교 TV에 같이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다큐를 2편을 만들었는데 그때 종범 스님도 그러시더라고. 지한 스님도 그래 이야기하고. 스님한테 가서 법회장에 딱 들어가면 내가 불교를 다 아는 걸로 생각이 들도록 한다. 그럼 여기 위실력이라는 말 때문에 내가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법회를 하면 거기에 몰입을 해야 돼요. 다른 생각 안 하고 신경 일체 핸드폰이고 뭐고 이제 다 안 하고 거기에 딱 몰입을 하면 그 자체로 공부가 많이 됩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아이고 3시에 약속이 있는데 스님이 오늘 빨리 안 끝내주면 나 막 골치 아픈데 이런 사람도 있고. 옛날에 어떤 그 종범 스님이 어디 초청을 받아서 법회를 하러 갔는데 그날 밖에 비가 오더래요. 법당에 앉아서 본인이 설법을 시작했는데 어떤 보살이 하나가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야. 그러면 법사가 좀 신경 쓰이잖아요. 이리 가만히 있다가 핸드폰 소리만 나도 신경 쓰이는데 왔다 갔다 하면 저 사람을 불러서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한참 왔다 갔다 하더니 조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주지스님한테 물어봤대. 그 보살이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했느냐. 그 사람이 종범 스님 오신다고 하니까 아마
포항 정도인 것 같은데 부산에서 끝까지 왔더라는 거야. 왔는데 비가 와가지고 우산을 갖고 왔는데 법당에 들어가면서 우산을 잊어버린 거야. 아이, 그래, 비 좀 맞아도 되지. 우산을 나중에 찾아도 되지. 우산이 없다 싶으니까 이게 어디 갔는고 싶어가 이쪽 문으로 와가지고 보다가 없으니까 저쪽 문으로 와서 보다가 뭐 이래가지고 왔다 갔다. 우산 그거 없으면 나중에 사도 되잖아. 근데 부산에서 포항까지 가가지고 그 우산 때문에 그 사람은 설법 하나도 못 들은 거예요. 저도 스님 요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이런 날 저녁에 비가 오는 날 반야신경을 쓰고 가셨거든요. 그날 한 5명, 6명 되시는데 진짜 숨소리 하나 안 하고 1시간 반 동안 그 반야신경을 끝내셨거든, 스님이. 내가요? 예. 네. 그때 진짜 불교에 대해서는 큰거 거의 우리 안에 조그맣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스님이 끝내고 하는 말이 반야신경이 1시간 만에 끝내는 게 처음이다. 너무 잘 되고 잘 듣는다면서 저도 그냥 그때 확실히 좀 보면 머리 싹 들어오고 그러니까 네. 집중을 그 시간에 집중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별것도 아닌 일에 신경 쓰느라고 집중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지 스님이 그 보살을 막 혼냈대요. 따로 불러가지고 왜 법회장에서 말이야 왔다 갔다 뭐 때문에 왔다 갔다 하냐고 하니까 스님 제 우산 어제 새거 처음 사왔는데 그걸 잊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법회장에서 몰입을 하면 그 법사의 힘을 입을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힘이 있거든요. 근데 법사 따로 내 따로 이래 돼 버리면 그 분위기에 젖을 수가 없고 그 힘을 입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시자로 들어가서 법당에서 느낀 그 생각이나 그 다른 스님들도 경봉 스님 법회장에 딱 들어가면 내가 뭘 다 아는 것처럼 그러고 스님이 아주 알아듣기 쉽도록 법문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이렇게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뭐냐 하면 법사가 법당에 들어서서 1, 2, 3, 4, 5보를 걸어서 여기 법자에 앉는데 제대로 된 법사는 오늘 내가 이런 설법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들을 준비가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를 느끼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흐트러져 있으면 말이 이게 제대로 안 맥히고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법문할 때도 이제 늘 그 형식을 거치지만 이제 법사가 법문하기 전에는 선정에 들어 있어야 된다. 선정이라는 게 꼭 앉아서 참선을 해야 선정이 아니고 법회 준비에 딱 몰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아까 오늘 몇 사람 덜 오겠습니다. 그 소리 듣고 그래도 법회를 준비를 해야지 싶어가지고 이 차를 내가 다 만들었거든. 다른 사람이 우리 보현아도 안 오고 해서 사람도 없고 그러면서도 오늘 몇 사람이나 올란가 거기에 이제 신경이 다 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그 집중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집중력이 있어야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열애께서 나무 아래 보리수 아래 앉아 계셨는데 각기 보살이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법을 연설하여 법회장에 부처님은 설법을 안 해요. 화엄경에서는. 보살이 대신 설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살이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법을 연설하며 그랬죠. 근데 보살들한테 법문을 들으면서도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부처님 스스로 말하되 스스로 이르되 항상 부처님을 대하고 있노라 대하였노라고 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내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도 경봉 스님 법회장에 들어가니까 그분 때문에 그런지 내가 뭐 부처님 일대기 하나 읽고 출가해가지고 들어간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이 뭐를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내가 불교를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이 들도록 하더라 이거예요. 여기도 내가 부처님을 지금 마주하고 있다. 부처님을 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한 분 이렇게 계신데 거기에 1000명 대중이 앉았다 생각하세요. 그럼 1000명 대중이 다 나는 부처님을 바로 대하고 있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부처님 보러 갔지 내가 다른 거 보러 간 게 아니다. 내가 종범 스님 설법 들으러 갔지 다른 걸로 안 갔다 이거예요. 그럼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설법하는 사람이 보살이 대신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서 설법하든지 어땠든지 간에 부처님이 계시고 거기서 야 오늘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네가 설법을 좀 해라. 그렇게 하면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설법해도 그 말 안 하는 부처님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행이라는 것은 법사도 중요하지만 부처님과의 관계 설정, 나는 불법을 믿는 것이다. 다만 저 법사 스님이나 그 선지식 스님은 불법을 나한테 전달해 줄 뿐이지 내가 부처님하고 바로 대하고 있다. 이렇게 돼야 이제 뭡니까? 이 신행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거죠. 그 이제 의심이 많거나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부처님은 만들어 모신 거니까 가짜고, 그죠? 그 앞에 설법 잘하는 종범 스님이 진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못되는 거예요. 응? 부처님은 벌써 25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부처님의 그 설법이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다. 근데 그것을 대신 종범 스님이나 법사 스님들이 전해주고 있을 뿐이고 실제로는 부처님이 우리한테 법을 설해준 그 내용을 이야기해 준다 이거야. 이번에 통도사 화엄살림에 갔더니 그 시자하고 그 소임자 스님들이 나한테 이야기를 하기를 어제는 굉장히 유명한 법사가 했는데 스님 실망했어요 이러더라고. 그래 왜 실망했어요 하니까 아니 무슨 뭐 법문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더니 오늘은 뭐 제사가 있어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하고 팍 끝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화엄살림 운영을 잘못하는 거지요. 법사한테 언제부터 언제까지 설법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해야지 오늘 제사가 있으니까 빨리 끝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아니지 내가. 그건 그 스님의 잘못이 아니라 그 교무국장이나 그 저 스님들이 잘못한 거구만 이러니까 아니 우리는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빨리 끝내둘라 말도 안 했는데 오늘 월화 스님 제기 때문에 빨리 끝내겠습니다 하고 지가 먼저 끝내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월화 스님 제든 누구 제든 간에 법당에서 딱 시간을 정해 가지고 화엄살림은 1시간 그 법사의 시간은 그거는 침범을 안 하거든요. 아 그거는 참 법사가 좀 착각을 했구나. 그래서 그 설법을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바로 그 청중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경전에 부처님 이야기를 덜먹거리면서 화엄경 이야기를 덜먹거리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이야기만 하고 가면 또 신뢰가 떨어진다대. 그런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문을 볼 때 그래도 이제 좀 이래 공부해 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의 세존께서 마지막 줄에 일체 보리수 아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수미산에 오르시어 제석천 궁전으로 향했다 그랬죠. 여기 이제 화엄의 특유의 이야기인데 부처님 몸은 보리수 아래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데 수미산정은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말하면 에베레스트 꼭대기 정도 생각하면 되죠.
알프스가 아니라 그 히말라야 산 꼭대기. 그러면 이제 보리수하고 거기는 거리적으로는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여기서 꼼짝도 안 하시고 보리수 아래를 떠나지 않으시고 수미산으로 가셨다. 수미산정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중에 야마천궁품, 성야마천궁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세존께서 일체 보리수 아래와 수미산정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야마천 궁전으로 향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도솔천공에 가서 뭐라 하냐면 보리수 아래와 수미산정과 야마천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도솔천으로 향하셨다 이렇게 말하거든. 이게 이제 부처님의 몸은 하나인데 거기서 꼼짝도 안 하고 다른 데 또 가고 또 가고 또 갔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정신세계를 말하는 거죠. 정신세계를.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 수미산정에서는 이제 발심에 대해서 주로 이제 10주, 10십자, 머무를 주자, 요 아까 18쪽에 그 셋째 절에 10주분이라 그랬죠. 10주 법문을 하기 위해서 수미산정에서 법문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야마천에서는 10행 법문을 하고 도솔천에서는 10회양 법문을 하고 타와자재천에서는 10주 법문을 한다. 요거거든요. 여기 이제 10주 법문을 하기 위해서 수미산에 오르셨다. 그러니까 수미산에 있는 대중들은 초발심 단계를 지나서 이 믿음이 내 마음에 딱 정착이 된 그걸 머무를 주라고 합니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내 마음속에 딱 있는 거예요. 그게 딱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뭡니까? 그런 격을 갖춘 사람에게 설법하는 거고, 또 이제 야마천에 가서는 이제 십행, 주로 수행에 대해서 그 이제 주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내 마음속에 정착되어 있는 걸 말하고, 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제대로 행해야 되겠다, 실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 십행법문을 듣는 거다. 그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건데, 그래서 몸은 보리수 아래 그냥 있지만 수미산정에 10주 법문을 듣고 싶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10주 법문을 설하고, 야마천에 가서 10행 법문을 설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보리수 아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석이 모성전 앞에 있다가 멀리서, 제석이라는 것은 제석천 이제 왕을 말하는 거죠. 제석천왕이 묘성전 앞에 있다가 이제 부처님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멀리서 부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그 실력으로 이 궁전을 장엄하고 보광명장 사자자를 놓았다. 넓은 광명, 그런 사자 자리, 부처님이 사자는 아니지만 이제 백수의 왕을 사자라 하니까 아주 최고의 법문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사자에 대해 비유를 해서 사자자 이렇게 말하고, 또는 이제 금강보자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석 중에 최고를 이제 금강석이라 하니까 금강보자. 그리고 이제 또 부처님이 깨달음을 상징하는 꽃이 뭡니까? 연꽃이죠. 그리고 연화자 이렇게 말. 사자자, 금강보자, 그다음에 연화자, 이 같은 소리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사실 그 풀자리예요. 금강보자라는 게 보리수 아래에 그 잎이라든가 이런 거, 나뭇잎 이런 거 이렇게 엮어가지고 만든 그냥 풀자리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런 데서는 사자자라고 했다는 거죠. 그 사자자는 다 묘한 보배로 이루어졌고, 10,000층계로 훤칠하게 장엄하고, 10,000의 금물로 그 위를 덮고, 10,000가지의 휘장과 10,000덮개로 사이사이 두루 벌렸고, 10,000의 비단으로 띠를 들이고, 10,000의 진주양락으로 두 얼겁, 10,000의 의복으로 자리 위에 벼 깔았으며, 10,000의 천자와 10,000의 법왕이 앞뒤로 둘러싸고, 10,000의 광명이 비쳐 찬란하더라. 근데 이것은 그 실질적으로는 풀자리인데, 그것이
그냥 풀자리가 아니고 온갖 장엄이 다 갖추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그래 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 화엄살림에 가보니까 작년부터 그 부처님 자리가 바뀌었는데 전에는 지금 자복 하나 탁 나왔는데 그 위에 그냥 층계를 뭐 해가지고 한 3단으로 해가지고 올려놨대. 이거 보고 했는지도 모르겠네.